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 128쪽이 되겠습니다. 1절로 10절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윤현식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힘차게 아멘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삶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모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저보다 결혼에 선배시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일에 정말 선택해야 하고 또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끝없이 많습니다. 예식장을 어디로 하며 아니면은 이 옵션을 선택할지 아니면 뺄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끊임없이 제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비교하고 고르다 보니까 제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가성비입니다. 여러분, 가성비가 뭔지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면서 좋은 것, 내가 투자한 그 돈과 시간 대비 가장 확실한 그 만족과 이익을 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매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꼭 결혼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서만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기준 역시 가성비 혹은 실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시간과 혹은 돈과 혹은 감정을 투자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확실한 이익으로 돌아오는가를 따지는 것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당연한 상식이자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것이 참 두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철저한 실용주의,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혹은 내 자녀에게 내 사업 위에 복을 주실까?
말씀대로 좀 융통성 없이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먼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라며 가성비를 따지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굉장히 효율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하루 중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나의 편안과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되게 휴식 시간을 많이 쏟고 싶어 합니다. 저는 마트나 혹은 뭔가를 사러 주차장에 갈 때도 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쪽, 없어 보여도 일단은 한 바퀴 돌아봅니다. 조금이라도 덜 걸어보려고. 이런 효율을 따지는 모습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효율적인 동선을 짭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하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끝내고 나의 휴식을 지킬 수 있을까? 또한 성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어서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가? 내가 귀찮게 봉사는 안 해도 되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따지고 나의 유익을 따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할 때조차 철저히 나의 상황과 유익만 생각합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장 무언가 필요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 그 필요한 것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구하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독인지 아니면 똥인지 궁금하지도 않은 채, 모른 채 그저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내 이익과 가성비만 따지는 이런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크고 작게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용주의 혹은 가성비라고 부를 수 있는 분야에서 철저한 전문가인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욕먹는 직업, 창녀와 동급으로 또 매국노로 취급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와 같이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을 관리하며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 세리 위에서 막대한 부를 쌓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삭개오를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삭개오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아무도 삭개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분명히 2등병 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선임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병은 사람이 아니다. 그 짧게나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가 너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짧은 시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이 있었지만 삭개오의 상황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삭개오의 상황이었다면은 너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삭개오가 이 직업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유는 돈.
실용성, 가성비.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심을 겪어도 조롱받아도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세상에서 본인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삭개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삶의 유일한 가치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얘기가 멀리 갈 것도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오직 돈과 성공만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의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대개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상관없다라고 믿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실용적인 것으로도 영혼의 목마름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돈만 있다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할 줄 알았던 삭개오의 삶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다시피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신분 높은 성인 남자가 이 군중을 뚫고 나무에 올라가는 상황이 흔치 않고 단순한 호기심 넘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보자고 치면은 엄청난 부를 가진 아니면은 강남에 빌딩을 몇 채 가진 대기업 CEO가 아니면은 정치인이 유명인을 한번 보겠다고 정장을 입은 채 신호등 위에 매미처럼 매달려서 구경하는 꼴이 흔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당시의 고대 중동 사회에서 남자의 위상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한평생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이 가성비만 따지고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인데 왜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삭개오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막대한 돈으로도 절대 가려지지 않는 지독한 영적인 갈망과 또 절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혹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의 상식, 특별히 그 율법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랍비는 남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더러운 죄인과 밥을 먹거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이 거룩한 랍비가 더러운 것과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리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의 상식대로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맞습니다. 삭개오야, 네가 악하게 쌓아둔 그 돈 다 회개하고 다 돌려줘라. 그리고 네가 율법대로
정말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같이 있을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주변에서 구경하던 유대인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참되고 의로운 랍비라고 칭찬하며 높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죄를 씻고 훌륭하게 변해야만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환호해야 할 유대인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7절에서 수근거리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연히 그 반응이 당연히 맞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 값없는 은혜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은혜를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가성비를 따지고 돈을 사랑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그 우상을 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율법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에서 사용된 유하여야 하겠다에서 사용된 데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친구한테 나 오늘 너희 집에서 자도 돼? 라는 물음이 아니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 죄인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보이는 단어가 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는 내가 먼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먼저 결단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답이 없는 이 죄인된 나를, 도저히 답이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도 없이 그냥 덮어버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주권적인 부르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변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여전히 돈의 노예로 있을 때, 삭개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연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그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삭개오의 마음을 덮어버린 그때 삭개오에게 기적이 벌어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효율을 따지고 돈을 사랑하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파산 선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의 율법, 저희가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또 민수기 5장 7절에도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을 때는 5분의 1, 20%의 이자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서 4배를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제가 만약에 누구에게 사기를 쳐서 1억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알고 2천만 원을 벌금을 내라라고 한다라면은 제가 거기서 아닙니다. 제가 4억을 보상하겠습니다. 100%도 아니라 400%를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억을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배상하겠다고 말하면서 남은 전 재산의 절반도 사회에 기부하겠다.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지 남은 삶이 그래도 그 절반으로 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또 무모한 결단을 삭개오가 내릴 수 있었을지, 당장에 눈앞에 예수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혹은 지옥에 갈까봐 억지로 쥐어짠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간사한지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쉬워서 돈을 빌릴 때는 고맙다면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던 사람이 막상 갚을 때가 되면은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빌린 사람이 갑이 되는 그런 형태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서 내 돈도 아니고 당연히 돌려줘야 할 남의 돈을 갚을 때조차도 손이 떨리고 아까워하는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보여주는 이 엄청난 결단은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나 탐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기적 같은 선택과 약속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돈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진짜 보물이 원래 있던 보물을 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던 돈이라는 그 보물을 밀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우상은 내가 이를 악물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한다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맛볼 때
내가 과거에 집착하던 그 썩어질 돈이 더 이상 나에게 매력적이게 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듯이 예수님의 은혜가 학교의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학교에 아주 지독한 탐심이 밀려나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헛된 우상은 내가 이를 악문다고 결단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율법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함께 찾아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는 그 진짜 보물을 찾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려 하는 사람처럼 과거에 집착했던 썩어질 돈이 매력적이게 되지 않게 되니까 또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중고등학생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이 원리를 깨닫습니다. 중고등학생들, 특히 사춘기 남학생들을 보면은 보통 예배 시간에 입을 꾹 닫고 찬양을 따라 부르지도 않고 박수를 치지도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그냥 무심한 척 앉아가지고 시크한 척을 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아는 이유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일단 박수도 치지 않고 그냥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친구들 앞에서 좀 창피하니까 그냥 시크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친구들 앞에서 손을 들고 울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창피하고 남의 시선, 그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이 신앙보다 중요했습니다. 제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 보든, 옆에서 친구들이 놀리든 손가락질을 하든 그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문제, 또 헌금에 대한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아깝습니다. 솔직히 많지도 않은 나의 용돈, 많지도 않은 나의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이 됩니다. 속으로는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면은 그때는 흔쾌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작은 돈에서 또 떼야 되나 라는 그 생각이었는데 막상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이 액수가 커진 그 헌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내게 이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면 이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내보기 위해서 계산하던 그 계산을 두드리던 그 간사한 인간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헬라어로 우리의 의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던 유일한 소원이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이 침해받지 않고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타락한 그 본성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소원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몽둥이를 들고 너 헌금해, 너 봉사해, 너 해야 돼, 너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니? 라며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은혜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간절한 소원이 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께서 빚어내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하게 만드는 율법적인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은혜는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스스로 계산기를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손해보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못 베기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강력하고 거룩한 감동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결단한 삭개오가 그날 이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그 집에 가셔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날 이후에 삭개오가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구원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며 결단했지만 다시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억울할 때는 계산기를 다시 꺼내 들고 싶은 유혹과 싸우며 매일 넘어지고 엎어질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매일 부끄러운 연약함과 마주하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가성비를 따지는 제 안의 옛 자아를 자주 마주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저의 성화의 과정을 보내며 자책을 많이 하고 부끄럽고 좌절하며 저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이 과정을 보내면서 완벽하고 완성된 예수님의 모습을
하루하루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처럼 정말 멋있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루하루 발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성화는 완성이 아니라 반복된 승리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 다시 일어서는 반복된 승리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쫓던 우리가 돈을 쫓지 않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던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은 삭개오를 향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문턱도 못 밟는 쓰레기 취급을 했지만 9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순히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족보나 내 통장의 잔고로 혹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신분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쥐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그 계산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삭개오를 예시로 들며 말씀을 나눴지만 단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피곤한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는 마음,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상처를 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관계, 또 교회에서 헌신하면서도 내게 돌아올 유익을 따지는 그런 마음은 아니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조롱하며 묻습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어차피 다 똑같아. 네가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줘? 먼저 용서하고 그러면은 너가 손해보는 거야. 복수를 해야지. 그게 너한테 무슨 이익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묻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실용적인 질문 앞에 비록 내 삶에 당장의 유익이 없고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시간이 손해볼지라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옳은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걸어간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비합리적인 사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 같은 썩은 무화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가성비도 따지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이라는 전부를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계산기, 물질, 관계, 시간, 자존심까지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덮이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으로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들여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를 기꺼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압도적인 은혜의 힘에 이끌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